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미치지 못할 자로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밑줄을 한번 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음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거기 한 밑줄을 한번 쳐주실 수 있으면 쳐주시고요. 또한 자기로서 자기를 이라는 부분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부분이 시작하는데요. 오직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실 수 있으면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기 별표 2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다른 말씀 본문을 혹시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읽으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자막을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을 건데요. 그냥 쭉 읽어 나갈 겁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오해 가운데서 붙잡히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예, 그냥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또의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또한 핍박받고 붙잡혔던 상황들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부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랑했었던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느냐?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읽었었던 2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붙잡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말, 헬라어를 하는 사람에게 헬라 말로,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각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모습대로 자신을 드러내며 찾아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내가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드러내고 드러낼 때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전할 때에도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이렇게 붙잡히는 상황들 가운데 전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했던 자랑했던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PR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래됐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오직 자랑하고 드러낼 때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또한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축해서 한마디로 하는 것은 12절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아멘.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주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불러내었다라고, 내가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위의 한계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말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타임머신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꼭 그런 걸 하나씩 알려고 하더라고요. 복권 번호가,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알고자 해서 미래에서 그것을 하나 알아갖고 오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재미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다른 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이전에 말씀 나누었듯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렀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바로 그곳까지 내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기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몇 가지 기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 것은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남이 이루어 놓은 것에서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렇게, 저는 예전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소심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소심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할 때 그냥 대답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거짓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도 거짓이죠. 그런데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땐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그때 이렇게 있으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분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안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그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죠.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그 같이 있는 팀원들이 이루어놓은 것은 그 팀장의 공로가 되잖아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팀이니까 팀이 한 거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 것은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기준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남이 개척한 곳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있는 곳엔 내가 절대 가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저희가 어떤 사역으로 그런 교회의 어떤 개척으로 본다면 저희도 사람 살리는 교회 시작할 때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 신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분들은 저희가 교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네.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저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하나님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심령으로든 삶이든 어떠한 부분이지 하나님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개척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이 이루어 놓은 곳에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너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갈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만족하는 사도 바울에는 내 바운더리 내 것 이래서 여기서 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고 나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더 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내어줄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동이 됐든지 서가 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롯이 먼저 선택해라. 나는 나머지를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것으로 하려고 움켜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은사가 부르심이 전도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살갑게 다가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잘하진 못하지만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분은 잘 양육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는 나중에는 그 신방 가는 것,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해야지, 나는 개척하는 은사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16절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개척하는 것, 나 남의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 나의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이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라고 거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1에서 11장 말씀해 봤더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봤더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에녹은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듣는다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면서 칭찬할 수 있죠. 사람이 보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집사님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모세에 대해서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한 사람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고 볼 때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것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날 저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막 만나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그거면 다 되지 않겠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이게 흐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다 살아가고 나서 이 땅에서는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끝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생명수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더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 오직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더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때 우리를 정말 반겨주시면서
그 생명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며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이 땅에서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래도 네가 내 마음 알아줬지. 그래서 네 마음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네가 나의 성전이었다. 내가 이 땅에서 너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며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격려하고 싶고 또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더 힘을 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과 같이 우리도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면 내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꿈이기에 이 시간 그 꿈을 다시 한번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방법 취하지 않고 명예와 부와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밟더라도 내가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포기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내가 포기하면 내일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복음의 삶을, 그 생명의 삶을, 나를 통로 삶마다 사시는 그 십자가의 인생과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며 살 수 있는 그 신을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만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고난이, 이 땅의 십자가가 가치 있고 또한 그것이 즐거움이며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포기하면 내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포기하면 내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만남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